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의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각 처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고요. 좀 남겨둔 부분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진리, 곧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하나하나씩 밝혀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물론 다 나누지 못했지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좀 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란 사람들은 누구냐?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여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며 또한 그들을 엎드린 채로 두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 그 영광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그 세대와 그 세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을 당하게 되며 고발을 당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정죄에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소위 그와 같은 모든 삶 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게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대적당함, 고발을 당해요, 정죄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만약에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아니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특별히 그 다른 건 다 차처하고요. 16절 이하를 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랑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나누어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심판의 어떤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때에도 두려울 일이 전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날에도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어떤 담대함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장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위협적인 것이든 걱정할 만한 일인 것이든 염려의 일인 것이든 그런 거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붙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갖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구원의 역사 모든 드라마를 다 설명해서 그냥 그게 뭔지를 다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음이 뭘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냐면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그 사랑은 구원이며, 구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펼쳐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여기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남녀간의 사랑이든 뭐 친구간이든 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든 부모 형제들 뭐 이런 사랑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에요.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을 넣어줘서, 말씀을 넣어줘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내쫓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고발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정죄함에 대하여, 더 나아가선 죽임당함에 이르기까지 박해든 어떤 형태든 전혀 그런 걸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매일매일 감동되며,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능력을 갖게 되며, 안으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여타의 두려움이 내겐 조금도 엄습해 올 수 자체가 없다라는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감동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것이 와도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교를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나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종교인이고요. 나는 뭐 종교가 없어요 하면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아니요 혹은 교인이요 교인이 아니요 라고 하는 물음에 교인과 기독교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교인과 기독교인이 돼요.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뭐 이런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교인이 아닌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그때는 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밖에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물을 때는 사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는 것은 그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어디 가서 그런 거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한테 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는 건 신뢰죠.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거나 그 물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신자, 성도, 교인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아까는 종교와 어떤 기독교와 교인을 통해서 놓고 볼 때는 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걸 쉽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인 말고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거나 이런 종교를 갖고 다 쓰면 돼요. 교인이면 교회를 주일날 오든지 뭐 어떤 모임에 교회를 나가면 돼요. 그럼 교인인 거 알게 됩니다. 이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네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되질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알면 금방 알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비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이걸 알 길이 없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허위와 허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 줄이면 사람인자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소위 영어는 크리스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에게 나타난 뭔가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그 영이시지만 그 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안에 당신의 영을 증거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뭐 밤낮 며칠을 기도하여
어떤 성령이라는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구나라는 걸 깊이 있게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며,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하나님은 또 영이에요. 그럼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랑은 영이고 영은 또 사랑이네, 사랑은 또 하나님이시고, 이 셋이 다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적 열심이나 육적 행위로 드러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좀 연륜이 있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리게 하는 어떤 도구나 방편이 될 수 있을 위험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가 어느 날 완전히 깨달아 버려서, 아, 나는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내게 나타나서 뭐 하시려고 나타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만 지향하고 있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골고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산에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모두 다 그 사랑에 감전됩니다. 그 사랑에 감전되어 거기서 다 죽게 돼요. 뭐가 죽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그 육적 모든 자랑,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흉내는 내는데 다 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 교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영도 아닌데 육으로 자랑하니 교만 떤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했던 과거의 나의 육적 삶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와장창 그 어마어마한 볼티지의 사랑에 그냥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번개 맞고 죽는 것처럼 그 사랑의 불에 맞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동입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인들이 읽고 묵상하고 혹은 이런 설교를 목회자들을 통하여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감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죠.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생명을, 새 생명을, 죽고 살아나서 새 생명을 다시 넘겨받았기에 대적을 당하든 고발을 당하든 정죄하여 죽음에 넘겨지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참된 생명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된 사랑의 이야기에 반드시 매도될 것이며 미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자꾸만 날마다 일어나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에 매일매일 감동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사모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나의 생명의 주라고 말은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입술의 고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껍데기에 예수 믿는 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래서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갑니다. 시시껄껄한 세상 사랑 이야기에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어떻게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듣거나 보거나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되고, 참 귀한 일을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이 전부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수준에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는 도외시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도외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감동 스토리에는 귀가 번쩍번쩍 거리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발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오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괜히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해 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역사의 자리는 골고다 십자가 시온성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눈물깨나 좀 흘리게 해주고, 죄송한 마음이나 좀 들게 해주고, 미안한 마음을 좀 들게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에 휘둘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찌 저렇게 내주실 수가 있는가? 왜 예수는 저기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저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가? 왜 저렇게 비참한 모습과 처참한 모습과 잔혹한 모습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가? 그것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시며 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소위 모든 종교는 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모든 말은 다 십자가 때문에 나온 말 아니옵니까? 그러니 내게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나는 무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불상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로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여, 나로 날마다 주의 사랑 아니면 나의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을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영혼입니다. I'm really a serious person.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저처럼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든,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교회를 나온 지 몇십 년이 됐든,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됐든,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식과 그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각하게 생명 걸고 깨달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거짓된 소리들과 가르침과 거짓된 종교들과 철학들과 사상들과 이념들과 인간의 판단들과 아니면 이것저것 다 모아다가 짬뽕으로 만들어서 여기 종교도 조금 저기 종교도 조금 해서 조금씩 좋은 거 갖다 다 끌어다 사용하면서 뭘 구원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능력이 되어 나를 지켜내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솔깃하여, 그래 거기 또 감동까지 주네. 죄다 거길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이렇게 목청도 구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옆길로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여짐, 그로 인하여 나의 살아남, 그리고 살아난 그 바울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와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또 다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같이 이 길 걸어갑시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니까, 이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당신들과 나는 아니까 이 길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그 다음 장 10장에서 말한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끝부분에서 나눴던 말씀 10장 21절,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당신의 뜻을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심으로 그 뜻을 1차적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뜻을 버리고 껍데기나 취하고 종교나 어떻게 그냥 융숭하게 만들어 가고나 있고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자,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로마 교회인들과 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몇몇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말씀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거슬리고 즉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그 유대인적 자리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걸 쓰는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슬르는 백성, 진리를 거슬르고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이라는 종교적 열심과 특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당신들은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왜 당신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밑으로 유유자적하고 아무 일 안 하면서 그냥 흘러가. 왜? 기억나시죠? 무죄한 자,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하셨네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옆에 노를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어가고 있는 소위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 그들만큼 일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도 지금 물 타고 자유스럽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대로 진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들도 한때는 노를 거꾸로 접었던 사람, 열심히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을 한번 다 내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어서, 아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거야, 내리사랑이야. 비도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듯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도 너희들에게 향하여 가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일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 목랑 누리자. 그러니 그들은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기뻐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짓네. 그리고는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왜 노를 안 져? 왜 너희들은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 우리가 저 하늘로 노를 져서 열심히 지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거스르는 자들 자체가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지금 이 본문은 이사야 65장 1, 2절을 인용하고 있으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놓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을 고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미 알고 오신 거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영리로 쓰고 있는,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올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영리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만약 그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왜? 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당해야 될 걸 뻔히 아시니까. 근데 그분은 그 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이루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 인간 인류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력히 들추어내는 1차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내시게 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고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여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시니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밖에 없네. 어떤 일? 마태복음 20장에서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오셨을 때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왔다. 예루살렘 성에 다 왔다. 거기가 시온산이요, 거기가 골고다인데 내가 이제 다 왔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다라는 이 결의는 잘못 번역한 거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면 계속 말하고 있는 정죄하다 카타크리노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어떻게 했다? 정죄하였다. 재판장에서 땅 두들길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결정했으니 사형하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귀가 먹은 사람들은 제3일에 살아나리만 듣고, 왜 이게 또 끝부분에 나왔습니까? 그 앞부분에서 좀 길게 얘기하신 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다 잊어버리네. 앞에서 길게 얘기하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당신 인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네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에게 넘겨져. 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요,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사형 집행권은 자기들에게 없으니, 형사법은 자기들에게 없고 로마 정부가 갖고 있으니 빌라도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일, 그 일을 놓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의 1번이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들춰내는 거죠. 어떤 죄? 진리를 보냈더니만 진리는 버리고 자기들의 영리로 진리를 깔아뭉개버리는, 없애버리는, 악으로 선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악을 들춰내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런 우리를 들춰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 들춰줄 때, 즉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주는 게 심판이에요. 어둠은 어둠대로 계속 있는 게 심판 안 받는 겁니다. 아유 너무 좋아 어둠이 우리. 근데 어느 날 기분 나쁘게 빛을 확 비춰줘 봐요. 그럼 어둠에 있던 놈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인데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심판 같아 보이나 사실은 살려내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 내어 그 다음에 있는 무엇으로 끌고 가시냐?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들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거스릅니다. 계속 흠잡습니다. 죽일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뜰에다 놓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하죠. 그때 마태복음 27장 1,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죽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정죄를 받아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정죄받아요. 이게 카타크리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를 받고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은 30을 다시 성수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갈 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잘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는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고 온지 볼까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당일날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침 새벽서부터 끌고 나가요. 그날 6시부터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대유월절, 큰 유월절,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이들이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씻고 그냥 잘 준비하려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방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 거긴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묻게 되는 그 말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예수를 고발하느냐? 대적하는 자들, 그 다음에 수수는 계획된 대로 고발입니다.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듣고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 민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종교법대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죽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고발을 당하여 그리고는 죽음에 넘겨진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빌라도는 살려내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은 당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이사 시저에게 당신을 고발할 것이여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그 잔혹한 처형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죠.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셨는데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결국은 진짜 진리를 보냈더니만 그 진리는 더 못 알아봐. 제가 말씀한 걸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란 진리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선지자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율법이고 성경이고 제사고 법이고 등등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영리로 거짓된 것으로 거꾸로 인간의 마음 육의 생각으로 다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건 온 인류를 향하여 나의 뜻, 내 마음, 나는 아버지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란 나의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로 가득 차 있는 너희 이 세상 한복판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못한 그 모든 것을 내 아들로 내가 다 이루어낼 거야. 그 이루어내시는 그 이야기를 이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 예수님까지 마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근데 이것을 놓고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초림의 실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성공과 실패라는 인간의 담론적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이 인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인간, 아예 깜깜한 우리 인간, 무지 속에도 무지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의 일이요 사랑의 결국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 실패했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오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지한 것을, 무식한 것을 들춰내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한 영혼의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놓고 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보낸 내 아들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좀 않게 하시면 안 됐었을까? 죽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됐을까?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좀 하시면 안 됐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이라는 것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만 그걸 더러운 것으로 바꿔 취하고 있고는 아이 우리는 깨끗한 거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모든 것들이 진리였다라는 걸 모르고 있음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폭로시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성전 주고 유대인으로 특별히 더 사랑해서 다 치미하여 부르는 것은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여 너희들에게 성전, 아버지, 말씀, 어머니,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이 터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부모라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준 모든 것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그 진리인 나에게로 이끌어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었었는데 너희들의 정욕 에피뚜미아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너희들의 자랑을 쌓거나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소위 종교적 권력 등등의 것을 취하는 그런 차원으로 끝까지 가고 있음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 내가 보낸 모든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다 드러나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다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아멘을 안 해요 바울이. 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완악한 악함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표가 이루어지는 그때 당신의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진리였음을 언제 알려주냐? 거짓인 내가 들춰줄 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상,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진리가 오면 진리로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으로 있을 때 진리가 오면 나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진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더러움이라는 정욕에 거짓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 그걸 갖고 뭘 하고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게 하신 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진리를 딱 보내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딱 보내주셨을 때 그 거짓 것들이 진리인 그리스도를 딱 만나야 내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이 판명되고 드러나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느니 예배를 드리니 섬기냐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했던 것이었구나. 그러니 그가 진리로 내게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내가 거짓으로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여 시인하기 전까지는 그는 내게 진리가 되지 아니하니 나는 헛된 하나님 소위 마귀를 날마다 섬긴 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인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가 길 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길 안에서 내게 진리가 이루어지며 그 진리는 나를 생명이라는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사랑에 감동되어 깨달아 알게 되니 이렇게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았죠.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6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두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죠. 죄가 먹여주는 양식을 먹었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로 못 만나질 땐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게 못 읽어지고 못 먹게 될 때는 죄가 자꾸만 내 안에서 장성 살아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에 이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뜻이었다. 왜? 사망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인정하지 않거든 이 세상이. 나는 죽었다, 나는 사망자리에 있다, 내가 흑암자리에 있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이게 인정하도록, 인정해야 자기 입으로 시인해야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짓 좀 봐봐. 그 내용이 29절 30절 불의 추악 탐욕 악욕 등등의 모든 것, 그리고 31절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다나토스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추켜가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계속 내놓으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다른 자들, 성령이 감동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하고 심판하겠죠. 그래서 2장 딱 들어가자마자 이 옳지 않은 자들이 하는 일을 놓고 뭐라고 하냐? 대적 고발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카타크리노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판단하는 내가 이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리대로 착착착착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경험했으니까 알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고발당하고 지금 정죄당하고 있는 그 우리, 이런 사람들도 한때는 이쪽 편에 다 있었었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왜? 그 진리가 내게 와서 진리대로 나의 거짓된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폭로해 버리고 어둠을 들춰내고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만은 알도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율법이 헛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성전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올바르고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7장 가셔서 12절 보시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거룩하다니와 학이었으니까 다 깨끗하다, 다 온전하다, 하나도 문제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고치러 왔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것을 너희들이 그대로를 못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뜯어 고치겠어? 너희들이 뜯어 이상하게 고쳐서 갖고 있는 걸 내가 온전케 완전하게 하러 온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될 것이니 율법도 의로운 거며 계명도 선하고 의로운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선한 것을 너희의 악으로 뒤바꿨었다. 이때 악이 뭐냐? 인간, 육신, 육적 생명,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그 말은 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도록 죄악 가운데 끌고 와 죄 짓는 자 사망 나가고 있음을 이렇게 경험하여 보여주심으로써 내게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진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는지를 그를 바라봐라. 그래서 곧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소위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8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 육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율법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일을 다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본래 뜻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육신이라는 나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연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진리, 그것을, 선한 것을, 율법이 나누는 그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나는 내 육이 방해하니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읽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본래대로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부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셨다. 누구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진
예수라는 육신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정죄해 버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정죄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대신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방해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율법이 죄 역할을 못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육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죽지 못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뭘 해내지 못해. 그래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해 버리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뭐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본의인 진리와 복음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지 못하여 구원 영생을 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사랑도 모르니 구원이 무슨 말이겠냐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영을 우리들에게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냥 육을 갖고 오면 누구든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10년을 살든 죽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육신 곧 죽을 몸, 육신이라는 건 죽을 몸, 죽는다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라는 의미는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사실은? 아니, 내 죄를 왜 그분에게 씌워야 되냐고. 그럼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내가 대신 받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내가 받지 않아. 나는 그 인간 육으로만 있는 너희를 죽이고 너희 안에 내가 나의 영을 넣어서 그 영으로 다시 부활 살아나게 하여 그 살아난 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내 아들 그 육신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게 된 그를 내가 죽인 후에 그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영으로 살아나 그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그래서 나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내가 대신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신육으로라도 흉내를 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내 육신을 몇만 번을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힌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육신을 죽여도 내게서는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질 못하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그는 하나님 곧 말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의 육 안에는 이미 영이 계신 분,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육의 끝이 일어나면 영이 쏟아져 나오네.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 생명이 쏟아져 나오네. 그 영이 곧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나와 그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걸 성령 받는다고 해요. 그때 비로소 나도 죽고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그 방법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가 죽어야만 그는 육으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육으로 그냥 사망, 이건 껍데기니까 사망 가운데 그냥 걸어는 다니고 살아있는 흉내는 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 성령이 훅 새 호흡으로 들어와 우리의 심장에 맷박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살려내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성령 그리스도 예수가.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 진짜 보혜사,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같은 인간의 육을
껍데기 육만 갖고 있는 걸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제사법을 왜 준 건지 아니? 제사를 왜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 그거 아무리 드려봤자, 그 육들이 쪼개져 봤자 그냥 연기나 올라가고 태워지고 기름이나 빠지고 피나 쏟아내고 이런 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다. 어린 양이란 재물, 내 아들이 있다. 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이미 아낌없이 이미 다 주었다. 난 그것을 내 집 안에, 베레시트니까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들, 내 어린 양을 그 밖으로 머리가 되어 너희들에게 보내서 머리, 시작, 근원, 태초가 되어 이 모든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놓게 하여, 그것이 이미 내가 그를 내보낸 것이란다. 그로 말미암아 야만이 너희들은 비로소 그가 이 땅에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진짜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뭐라고 하냐? 말씀, 레마, 그리고 영, 푸뉴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 없네요 라는 걸 철저히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고는, 그 제사를 어느 날에 완전히 끝을 내시는 당신의 제사 이미 드려졌음을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아낌없이 사랑했노라.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내 옆에 영원히 나랑 함께 하려고.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 여러분 옆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들쭉날쭉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몰라, 이거. 인간도 몰랐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아니 맨날 조금씩 하는 게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은 더 많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묵상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당신의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늘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참된 이야기, 능력 이야기, 생명 이야기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주님 죽으신 것이 우리에겐 다 확증이다, 증거다. 그래서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하늘에서부터 진리를 따라 생명강가를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는 우리 유유자적 기쁨, 찬송, 감사, 영광, 이런 모든 희락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왜? 무엇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할까? 여러분의 무슨 신념 때문에? 아닙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앵퉁카노라고 그랬었죠. 그 위에 있는 27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심이라 똑같은 말이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 마크를 분명히 딱 넣어주는 거죠. 주먹으로 딱 쳤는데 눈을 쳐서 이게 시뻘겋게 멍이 드는 것, 이걸 miss the mark가 아닌 make the mark, 마크를 딱 표시해 놓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춰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 끌려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구원, 영생, 여러분이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자,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아직 아버지가 되어 있지 못하고 아들이 없는 그 사람을 택하여 아들 주고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게 하는 그 사건, 모리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또 다른 진짜 우리 인류 모든 인간의 아버지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 22장 소위 모리아산 사건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사랑에 감전하여 감동되어 다 죽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으로 노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거부하고 멸시천대 괄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깨끗하고 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하며 능력 있으며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리고 지혜요, 그리고 능력이요, 그리고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그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능력을 그 심령과 영혼들이 안으로 갖기에 고발당하나 정죄당하나 어떠한 대적을 당하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다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인 진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 영의 말씀들을, 진리의 성령, 우리를 섬기는 영 천사들을,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앞에 나오고 끌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속한 자 같으나
그들의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하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